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일단 그건 마침표 찍어놓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결론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자녀를, 그 아내, 신부를,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을 돌봄과 같이 또 뭐 할까요? 뭘 해도 좋은 표현을 주님 다 끌어다 쓰시면서, 인간의 언어로 한계가 있으니까 다 끌어다 쓰시면서 아들과 아버지면 엄하지 않을까? 아니, 부인이야. 신부야. 신부면은 좀 이렇게, 아니야. 양이야, 양. 가만히 있어도 모든 언어를 다 끌어 쓰셔서 그분이 나는 좋은 분이다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 마침표 찍고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좋으신 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늘 느려지고 전해지는 것이 그분의 또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전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 찬양하는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럴 때 막 속상한 거예요. 나는 누구? 나는 어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헷갈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흔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어떻게 대하던 그것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손길이 누려지고 안 누려지고의 문제가 열려 있는 거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하나님됨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고,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함부로 대하면 그분의 손길이 내게 미치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죠.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 스바냐의 말씀 보면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진멸한다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한다. 나 찾지 않는 자들 내가 멸절시켜버릴 거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왜 전쟁이 있냐? 왜 이렇게 멸절당함이 있냐? 왜 이렇게 아픔이 있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는 멸절시킬 거야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은과 금이 그를 건져줄 줄 알았나 보죠. 이 땅의 재물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은 어떤 게 힘들 때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나 봐요. 자기를 도움을 줄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준비해서 모아놓은 창고에 들인 무엇인가가 정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세요. 그게 아무 도움 안 될걸? 껄도 아니에요. 안 된다 말씀하세요. 너를 능히 건지지 못할 거야. 보험 10개 들어봐. 그게 너 아플 때 건져준다고? 보험사에 항의하시면 안 돼. 보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다른 것을 보험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죠? 어떠한 고유명사의 지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은혜대로 주님이 주시면 하면 돼요. 내가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문제지, 보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이게 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금과 은이냐? 이 땅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를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분노의 불에 삼키리라.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두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놀랍게 멸절시켜 줄게. 이게 단어가 안 맞잖아요. 놀랍게 찬양할 수 있도록 놀랍게 멸절시켜 준대요. 이게 역사에도 있어요, 그죠? 노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멸절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는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나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고 사랑하고,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뭐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적을 해서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안 들어갈 건데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건데요. 무슨 연고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다 죽여버릴 거다 말씀하세요. 그냥 농담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 스바냐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관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스로세요.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멸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 적당히 죄져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차곡차곡 쌓여서 그분의 수위에 내가 너를 볼 때 나를 예배함이 전심이 되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 물이 입구까지 아구까지 가득 찰 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어서 기다리시는 거죠. 딱 찼다 됐어 합격. 근데 죄악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위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결정하시는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그 수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게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죄질 때마다 조금씩 차면 에너지가 차면은 에너지가 너무 찼다. 야, 좀 회개하고 게이지 내리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히 판단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은밀하게 거할 때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죄를 관가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눈 한 번 깜짝하고 내가 못 뻔치게 해줄게, 너랑 친하니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게 있으니까 내가 눈 한 번 감아주지 뭐 사람 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멸절할 거다. 진멸할 거다. 그것도 놀랍게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 따르는 거죠.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너무 가벼우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의 죄가 뭐였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3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가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들의 백성 이렇게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신 죄의 첫 번째 든 거 뭐냐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예요. 내 말에 관심이 없네? 자기네들끼리 말하기 좋아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말에는 관심이 없네. 내 말을 다 귓등으로 여기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요, 그가 전쟁을 못해서도 아니고 그가 외모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다.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어서 나는 안타깝지만 버릴게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멸절도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이라면요, 내가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썩은 곰팡이처럼
귤에 썩어 있는 곰팡이 보면 그 부분만 먹는 분 계세요? 못 먹잖아요. 그죠? 그 얘기만 해도 인상이 확 써지는 건 그 곰팡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곰팡이를 모르고 만졌다가 손가락이 푹 찔러진 느낌이 있는 사람들. 이 귤에 곰팡이만 이게도 칵 써져요.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를 먹지 못하죠. 도려내야죠. 버려버려야죠. 다 퍼뜨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관심 안 가지고 세상의 말에, 마귀의 말에 관심 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재판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재판장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었다 하면 뭐냐면, 재판을 하려면 증인들의 증거를 보고 변호사와 검사의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해야지 재판관인데, 그 재판 날짜까지 가기 전에 이미 판결을 끝내버렸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리인 거예요, 비리. 자신의 맡겨진 책임에 자신의 소신껏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장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또 내가 처한 어느 곳에서 나를 재판장처럼 하나님은 여기고 계세요. 그곳에서 공의와 정의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의 편의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교회에서는 좀 그럴듯하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은밀한 곳에서 내일이 재판인데 그 전날 했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난 알아. 내일이 판결인데 정확히 듣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오류가 날 수 있는데 그건 내 인정해.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실수하는 거 인정해. 그건 괜찮아. 인간이니까. 근데 내일 재판날이 되기 전에 너는 왜 이미 결정을 했니? 하나님 그것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대요. 재판관의 얘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너의 모든 삶의 공의와 정의가 있니?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니? 이게 유다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었대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선지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경솔하고 간사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솔하고 간사했다. 경솔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진중을 가지고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저만 보시면서 목사님 말씀 잘 전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불편해지죠. 우리는 이 땅에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에 대한 떨림, 그것이 없이 경솔하게 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너가 영광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창피하게 만든다. 부끄럽게 만든다. 정현진 전사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이게 생각나요. 이게. 강대상에서 함부로 말하면 벼락 맞는데 맞는 말 같아요. 보니까 강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입술을 어떻게 다루느냐.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더 깊이 얘기 안 할게요. 네 번째로 왜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이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세워가며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죠. 나도 예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오히려 막고 예배를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열어주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배워가면서 스스로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제사장의 몫인데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대요. 내 예배하는 장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장사소굴, 강도소굴로 만들어버린대요. 율법을 범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읽어보니까요,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주변을 보니까 뭐 그래도 주변 사람들보다 좀 내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조명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그래도 뭐 여기 비교할 사람이 없네요. 거꾸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는 비교하는 게 우리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거울 들어왔을 때 십자가 밑에다 놓은 적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다 거울을 딱 놓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 거울 한 번씩 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놓은 적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가 중요한 거죠.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 나눈 거에서 이게 막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날 이렇게 막 이렇게 느껴진다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잘 드리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성소에 잘 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 말고 죄인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응답은 저 죄인이 오늘 구원함을 얻었다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한 심령이고 회개예요. 회개.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11조를 얼마 드렸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 읽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오늘도 내가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된 게 아니라 또 나도 주님께서 쓰시는데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용서해야지. 용서를 누구한테 용서합니까? 요셉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형들 앞에서 용서해줘, 용서해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너 그러면 안 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할걸? 그 얘기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해봐요. 잘하나?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는 이제 생각해서 마음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단하십니다가 맞아요. 나였으면 너처럼 못했을 건데 참 대단하다. 내가 너 입장이 안 돼봐서 미안한데 대단하다가 맞는 거죠. 내가 너였으면 잘할 걸. 그거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사람들은 자꾸 판단해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 아니냐? 아니 이거 아니잖아? 답답해. 너는 그러면 안 돼. 뭘 안 돼요. 안 되는 건 눈에 하는 게 안 되지. 그죠? 아무튼 주님의 잣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기 죄에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무거워져요. 그죠? 죄에 무거워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죄 멸망 한참 얘기하시다가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가르쳐주세요. 야, 이게 좀 우리 반전이잖아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면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그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훈련 받고 영적으로 뭐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웃긴 거예요, 웃긴 거.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인 거예요. 오늘도 그냥 잠깐 혈관 한번 딱 잡아버리면 그냥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입김과 같은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에요.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내세울 게,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구원을 베푸신 자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요.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지금 앞에 다뤘던 것처럼 처절해요. 처절하지 않다라면요,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막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처절함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죠? 나도 주님 앞에 서면 멸망당할 수 있다. 나는 다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할 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때리기까지 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누구 말이 맞았냐면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 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계속 안전할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는 처절하게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내 가운데 계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조건 있죠. 믿는 자, 이렇게 믿는 자. 그분은 완성하셨어요. 왜?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안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과 심판당할 것이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과 멸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 그에게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를 믿는 자는 너가 당할 멸망과 심판, 그것을 당하지 않을 거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능력이죠. 세상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도 죄에 대해서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과 종교가 없어요. 적당히 사이비들이나 이단들도 뭐 우리 믿으면 죄를 사해줄게, 이게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는데 거짓말조차 못해요. 그 부분은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라 거짓말도 못하는. 저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멸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전하려 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유익하자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선지자의 몫을 하지 않는다. 경솔하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변의 삶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하네. 더 이상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민족을, 너의 나라를, 너 개인을 제사장으로 쓸 수가 없어 라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가자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자는 거죠. 날마다 깨워서 오늘도 어디를 먼저 갈까? 어디에 맛집이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자는 거죠. 그렇죠? 죄를 안 짓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되죠.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면 되죠.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당신도 믿으면 나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살리십니다. 당신은 원래 착했잖아.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서로가 안 까는 게 좋아. 서로 이게 적당히 우리 깊이 들어오지 말자고.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하실 거니까.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예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세워주는 것. 근데 내 예배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면요. 누구의 예배를 세웁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은 너가 하는 예배를 다른 사람들로 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예배를 세워주지 않겠니라고 주님은 청하실 거예요. 성교는요. 외국 가는 게 성교 아니에요. 저는 성교를 딱 정의하면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거? 저는 그거라고 봐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빠지는 것. 성교예요, 성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완전 반전이죠. 막 너무 화가 나셔서 멸절하고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하신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고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대요. 뭘 못 이기냐면 여기서 막 너무 기쁜데 이걸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림이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예림이 볼 때마다 어떡해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잠히 사랑하는데 뭐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림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 예림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막 깨물어 버리고 싶어서 확 깨물면 아프죠. 그런데 막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삶이 되어가는 것, 이 죄를 보면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에 반대로 행하는 것, 그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를 날마다 쫓아가면서 그것을 구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세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세요.
주님 오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오. 이게 이 행동이 너무 기쁘어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어디로 전하고 삽니까?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죽게 하듯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를 섬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어린이를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할 때 주님이 보시면서 이야 너는 어떻게 내 기쁨을 숨기지 못한다. 너만 보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용광로에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이게 던져 넣겠다 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광로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봐.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너는 어떻게 용광로가 지금 퍽퍽 끓는데 거기에서 안 뜨겁니? 그런데도 나 때문에 이기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가 막 성적인 유혹이 오고 노예로 살아가며 힘들고 있는데 막 보디발의 아내가 막 계속 괴롭히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충분히 보디발 안에 막아줄 수 있거든? 못하겠어요? 갑자기 그 요새 막 하룻밤 지내자 막 옷 땡길 때 그냥 벼락 탁 해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죠. 그죠? 저는 하나님처럼 일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간단하게 일하는 방법 너무 많이 알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요셉을 보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참 너, 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냈니? 내가 너를 보면 사랑스러워서 이 기쁨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습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얘기하시고 제가 하나님 입장으로 가면 괜히 너무 어려운 거 시켰나? 너무했나? 이 생각이 안 드시죠. 그분은 실수하거나 실현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냥 그분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지 않고 3일 걸음을 이렇게 애를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지시한 땅으로 3일 동안. 근데 그 가운데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진짜 나한테 주려고? 진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고 너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잖아. 진짜? 그리고 너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나와의 약속이 그 아들이잖아. 근데 진짜? 말씀을 안 하세요. 진짜 그러면 이게 김 폭 새버리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 문 앞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만해도 돼. 나 이제 충분히 너 때문에 기뻐. 우리 삶 가운데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도전이 이거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보면 또 나 자신도 보면 한없이 망가지고 죄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멸절 당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왜 저거 안 바뀌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바뀌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왜 안 데려가시지? 왜 사울을 죽이려는 다윗이 왜 멀쩡히 살아서 나를 자꾸 뭐 이런 고민들이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확히 보시며 너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아침에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맞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진짜 삶에서 예배,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서의 예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 보고 계신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래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예배래요. 영적인 게 막 신비하게 주님 내 영이 주님 생각은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만 성경을 펼 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은밀한 곳에 거할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내가 보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배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죄값이 삶 가운데 맺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지금 가르쳐 주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오늘 말씀에 읽은 데 보면요.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또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칭찬과 명성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얻게 하신대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원수를 제거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대요. 그게 스바냐예요. 숨겨주시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기쁨의 현장에 초청해줄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심판이 있는 거 맞아? 아니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계속 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